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도 동일해요. 구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온전히 모아져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역사를, 소위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의 관심도 여기에 모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 있어요. 바로 31절입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사실 66권 신약 구약 성경 막론하고 전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의 목적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역시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여러 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제법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구원으로 엮여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주제로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있어요. 성공한 여성사업가, 부유한 여성사업가 루디아, 착취당하고 있는 흑수저 여종, 또 매우 거친 로마의 간수, 당시에 죄수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간수는 대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매우 거친 세월을 보내온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한 교회의 지체가 됐어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빌보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한 멤버가 됐어요. 한 공동체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함께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처럼 이런 공동체의 멤버가 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16장의 맨 마지막 구절 40절은 마무리이기도 한데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여기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났대요. 근데 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는가 하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루디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루디아의 집으로 먼저 갔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표현이 참 마음을 두들겨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형제들, 기꺼이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여종, 간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주 분명해 보여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영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우리 시선을 바꿔봅시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든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불신자들은 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인들은 이 말을 일단 별로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요. 명령형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다짜고짜 처음부터 믿으라.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형에 대한 거부감이 현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권위적인, 명령적인 이런 억구, 이런 접근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대신에 요즘은 대화의 시대 아닙니까? 소통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상대방의 공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야죠. 그런 접근이 맞지요. 훨씬 더 어필하지 않겠어요? 그런 접근이. 그리고 결론은 상대방이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맡겨두는 것. 이게 현대인들의 상식 아닙니까? A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개신교는 이런 지적을 늘 받는 것 같아요. 비판을 받아요. 개신교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대놓고 강요를 한다. 단도직입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다짜고짜 믿으라.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알겠어요. 이런 접근이 싫어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보면요,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항상 선언적이에요. 복음은 항상 명령적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하지를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복음이 들려지질 않는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석, 복음의 핵심, 이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믿음을 구걸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람들이 죄 이야기를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그 목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어요. 그 구약에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하고 관해서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좀 전문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선지자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의 통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늘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썩 듣기 좋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 우상숭배와 죄에 대한 지적, 곧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누군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하겠습니까? 듣기 싫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단단합니다.
무쇠처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자신의 종 아닙니까? 마음대로 활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퍼포먼스를 하세요. 말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로 하여금 연출을 일부러 시키세요. 퍼포먼스를 일부러 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옷을 벗으래요. 신발도 벗으래요. 발가벗은 나체로 발가벗은 발로 3년 동안 애언을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없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온 몸으로 그렇게 연출을 해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뼈다귀 환상을 봤던 에스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커다란 반석을 앞에 놓고 거기다 예루살렘 지도를 그려라. 그리고 430일 동안 날짜까지 정해줘요. 이 큰 돌 앞에 누워서 온 몸으로 애원을 하래요.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는 390일 동안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네가 네 몸으로 담당하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남왕국 유다의 죄를 네가 온 몸으로 짊어지고 예언을 하래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돌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1년 365일도 훨씬 더 넘는 430일 동안을 그래야 되는 선지자 입장.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음식도 정해줘요. 먹기가 매우 꺼려지는 음식들 먹으래요. 물도 조금씩만, 겨우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이 정해놔요. 그럼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음식을 먹을 때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인분으로 구워서 먹으라고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에 꽤 이름 있는 장기였던 것 같아요. 고멜과 결혼을 명령을 받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결혼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상한 조합입니까? 당대 최고의 영감받은 선지자와 당대 가장 음란한 여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래요, 하나님이. 근데 애기 맨 낳고 나더니 재벌은 누구 못 준다고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고 호세아를 떠났어요. 남편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찾아가래요. 네 발로, 네가 먼저 그 여자를 용서하래요. 용서한 데서 그치지만 말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재결합을 위한 합의금을 제출을 하래요.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하니까 재결합을 위한 합의금까지 네가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여자와 살아라.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지만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정말 죽을 맛 아니겠어요? 호세아가 다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까지 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연출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귀 안 기울여요. 안 열어요. 마음 닫아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딜레마가 이거예요.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한편은 또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이 계속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물도 없는 구덩이에다가 깊이 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전하고 싶죠. 입을 닫지요.
또 이번엔 전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여호와여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 이 사람들이 안 변할 걸 알아요. 전해봤자 오히려 핍박만 당하고 왕따만 당하고 불이익 당할 걸 알아요. 그래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비관주의예요. 여러분 그 신약성경 보면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어요. 분량이 작아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빌레몬은 당시에 주인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그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다고요. 근데 결론이 뭔가 하면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가 둘 다 구원을 받았대요. 둘 다 주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주제,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세요, 제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뒤따라오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 감옥 안에서 등불을 들고 휘둥그레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무슨 사태인가 어리벙벙하고 있는 이 간수에게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상륙의 층이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 서도 바울이 의연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고랑을 찼거든요. 근데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 모든 계층,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착취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끔찍한 사건들 보지 않습니까? 어쩜 저럴 수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혹스럽고 입에 담기도 꺼려지는 이런 사건, 이런 악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건 문제의 현상에 불과하고요, 그건 증세에 불과한 거고요. 모든 문제를 거슬러 추적을 해보면 다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대요. 죄의 뿌리, 죄라는 공장, 인간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지금도 질식 상태에서 목이 졸려 있는 죄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나는 마음 평안 정도나 원하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구원 필요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이런 생각을 간다면 그런 사람의 영혼의 상태야말로 가장 위험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스스로 줄을 그어놓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집중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어떤 사람들 생각처럼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건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서 내세에 있는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훨씬 더 행복한 것. 여러분, 만일에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알겠고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고 하니까 나중 내세를 내가 보장하고 내세의 평안함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이런 것 정도.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면 너무 초라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전혀 달라요. 구원은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여기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 말을 풀자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던 그 하나님,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멀리 떨어진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그래서 내가 알기가 매우 어려운, 알지 못하는 막연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주로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섬세하게 사랑의 간섭으로 간섭하시는 내 인생의 주도권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만일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대로의 하나님이라면 이 구원이야말로 일생일대 모든 인생들에게 중대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믿기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한마디를 위해서 지하 감옥까지 자기 발로 걸어온 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것을 이 한마디에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믿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원의 통로지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지금 바울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가 다른가 하면 바울은 절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영혼 없는 목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온 영혼을 짜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잔뜩 담아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간수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몰라요. 이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운명이, 이 사람의 운명이 내 손에 놓여 있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웬일인지 웬은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미리 말했어요. 어떤 사람만, 선택받은 어떤 몇몇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은혜로 주셨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 우선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고요. 아멘이죠? 사실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그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 세상입니다. 땅 끝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구원 필요 없다고 거절하고 강짜 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결론은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